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아멘. 네,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하시길 바랍니다. 외톨이가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까지 외톨이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다시 손을 높이 들고, 자, 축복하세요.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spiritual gift라고 하는데 오늘은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이 선물은요, 어떤 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높은 임금이나 부모가 신하나 그 자식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물. 선물을 이 시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 인간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2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도 언제? 전에는 어떻어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과 같이 죽은 자들이었고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전에 이방인과 똑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상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곁에 붙어 있습니까? 껌딱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죽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살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에 빗나가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표준이라는 게요. 그 표준이 무엇이냐? 마치 여러분 룰러와 같은 것이죠. 룰러가 뭐예요? 자예요. 자, 눈끝마다 정확해요. 자의 눈금에
여러분 그 간격이 다르면 어떻게 표준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66권 신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1.1에게 오류도 없는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삶의 우주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아주 소극적이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극적이면 그거는 죄예요.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극적인데 죄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이에요. 헐떡거리면서 하나님께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헐떡거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동자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서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산둥수용소라는 자신의 회상록을 기록했는데 2차 대전 당시 중국에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사사에서 보낸 선물이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고 거기에 수용된 포로들은 4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용소 측은 미국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누어 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포로 몇 명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인데 왜 우리가 나누어 주냐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자기들만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국인 포로민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지 않고 다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가질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요? 에베소 성도들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들의 아들입니다. 이런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과 잘못과 폭력에 뒤에서 여러분 역사합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에게 장악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그 미국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삽니다. 3절 말씀을 더 보시면 우리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여러분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솔직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적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일체 단 1%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광장에서, 여러분 모든 거리에서, 공동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별동대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했던 모든 유대인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인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기뻐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나는 지난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숨기지 않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당신들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또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요, 신약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렇게 구원에 관하여 영광스럽게 성도의 구원을 표현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던 이방인들, 또 당신들의 과거의 삶에 어떤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셔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그러나 당신은, 시작. 이전에 우리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지금은 당신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마침내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누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해가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여러분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아니라, 바울의 그 심정은 무엇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라고,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여러분 파당이나 어떤 분당이나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당신은 누구, 지금도 뭐 우리는 뭐 어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관계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에마봉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에바몽교회라는 이 이름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지었지만은 우리 사람의 입으로 지은 것입니다.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와 구별되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우리다라는 것이죠.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와 구별되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우리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입니다. 지식으로나 학벌이나 가문으로 사도 바울은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저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저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성령의 매임 받아서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성도들의 구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방에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고 자녀예요. 이웃집 아들이 어떻게 제 방에 와서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겠어요? 한 달 전에 아니 하이, 동아 또 누구죠? 하원이가 제 방에 와서 막 난리쳐요. 겁대가리도 없이 이놈들이 그냥 제 막 침대에 올라가지고 막 장난치고 나. 왜 그러겠어요? 자기 집 같은. 아니 의원이 이 자식도 어떨 때는 제가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쌩까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요 놓고도 안 하고 확 열고 들어가지고 볼펜 하나 탁 가져가면서 가져갈게요. 아니 참 당황스럽. 아니 내가 마치 자기 집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지금 우리 김인선 집사님과 우리 의원이는 필리핀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집 같아요. 당황스럽더라고. 놓고도 안 하고 속으로 했어요. 참, 내가 편한갑다.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구원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왕 노릇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연합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그 왕 노릇,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한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무엇이 은혜가 얼마나 어때요?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길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저 세상에 자랑거리로 삼으면 돼요. 자랑거리로. 허구한 날 죄만 짓고 살았던 인간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우리 집에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의 중심은 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열받게 만드는 존재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막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사랑으로 저를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저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저를 막 찾아다니셨어요. 시간만 남은 모든 우리 동네 과수원은 다 제 거였거든요. 모든 우리 동네에 존재하는 큰 나무는 제가 항상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띠를 말하면 안 되지만은 뭐 어렸을 때 저는 원숭이 뛰어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거 쫙 올라가서 쫙 내려가 이거 완전 자동. 동네 모든 문제의 근원의 중심에는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광주로 이렇게 또 유학을 오게 되고 학교 다니게 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믿거나 말거나. 다음 주에는 성적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2번을 반장을 했고, 거의 뭐 우리 과에서 거의 1, 2등 했어요. 저 불신의 눈초리들 주여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소식을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는 뭐 그 편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져요. 저 문제야. 근데 어느 날부터 괜찮은 놈. 그리고 매주마다 시골 내려와서 엄마 일 도와드리는 이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답니다. 아멘 하신 분, 자녀들이 크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구한 날 죄만 짓고 살았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래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욱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와, 저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다. 와,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은 다르구나. 저 교회 집사님은 다르구나. 저 사거리에서 저녁이 되면 우리 교회 건물에 이 LED 전광판이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5시 반이 되면 자동으로 이 간판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오래됐는지 힘든지 잘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서 교회를 보는데 이 광고판 불이 꺼져 있는데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교회는 교회다. 그리고 이 불빛 때문에 앞에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눈이 부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밤까지 잠 안 자고 뭐 하길래 눈이 아프냐. 그렇게 좀 제가 투덜투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러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시간만 줄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저녁에 불이 완전히 꺼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엄청 고맙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불이 켜져 있어야 성도들이 오고 찾아오고 교회가 이렇게 증거되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잠잠하는 중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알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부끄러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이. 그래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할렐루야. 오늘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자랑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읍시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은밀한 참회 없는 면제이다. 네.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안에 나름대로 의가 있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때 항상 세례를 받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반기, 하반기로 항상 세례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그냥 의뢰이 마땅히 나이가 차면은 세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상태인데 제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는 거의 한 1년을 세례를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비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소중하고 왜 이렇게 구원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좀 잘났다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이라는 것은 원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포이에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는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계획된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자랑이 되고 알려지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이 그저 그렇고 그런 값싼 그런 작품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어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창조하시는 목적, 이 작품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선한 일들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우리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솜씨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자기 도공이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아름다우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뭐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엄마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가지고 오지 않아. 근데 옛날에 뭐 조그만 거 만들면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한다고요. 왜?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119 안 불러도 되겠어요? 지난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강단에 설치된 LED 전광판 설치를 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튀어나오지 않고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설계했다고 아주 칭찬하셨어요. 잘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설계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인간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람들이 범접해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들이 괴로워하고 저들이 고민하고 저들이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웃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산둥수용소의 미국인 포로들보다 우리는 더 신사적일까요? 앞서 제가 잠깐 2차 대전의 그 산둥수용소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곳에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또 유대인, 페르시아인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하나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 절대적인 집단들이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저 가운데 있는데 그 선물을 두고 사람들은 다 서로 욕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나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심판의 자식이었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야비하고 추악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심지어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송장이었는데 지금은 송장이 살아나 버렸다.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거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로 한 주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들,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교회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의 모든 이웃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 삶에 하나님 동역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내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